어렸을 때는 잘 보이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사리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육신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성장하면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 내 아버지가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이론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들이 뭘 말씀하고 있나?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그분이 계신 그분이 계신 곳은 삼층천. 그래서 선자 이사야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하늘은 그분의 보좌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커요? 그 하나님에 비교하면 내 모습은 하나의 벌레만도 못해요. 티끌만도 못하지. 왜 그러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그러면 지구라는 곳에 생각해 보세요. 지구라는 곳에 물이 70%다, 75%다, 육지가 25%다, 30%다 그러는데 땅이 그분의 발등상이라면 지구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알아야 피조물이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 뭐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왜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나? 자칭 하나님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의 동선에 있던 루시퍼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게 루시퍼 아닙니까? 사탄 마귀. 그 귀신의 정체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자들이 뭐랍니까? 내가 피조물이지 사람이지. 근데 피조물을 말할 땐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피조물이지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선자 이사야나 에스겔서 자세히 보세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읽긴 읽지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안 보여. 너무 크시니까. 하나님이 없으셔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크신데 하나님을 뵙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시작이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아들을 육신 입고 보내셨나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남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시다, 그 사람이 보는 관점이에요.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직접 봐야 돼요. 귀 음성도 내가 직접 들어야지.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네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죠. 그래서 처음 일을 행하라. 처음 일을 행하라. 육신은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나를 따라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 섬기는 게 이론입니까? 근데 거짓으로 계명을 어기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명은 네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왜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면 얼마나 소위 말해 예쁘고 좋은데 왜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 뺏긴다는 거예요. 그 따라간다는 얘기. 그래서 계명은 절하지 말라. 그거에 마음 뺏기지 말라. 그러려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형상을 아예 내게서 멀리 해버리지. 그런데 현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옷의 상표도 무슨 물건의 상표도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아니면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 형상이나 그 상표로 만들어서 우리는 그런 걸 자연적으로 아무 꺼리낌 없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연인은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모르니까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완성되지 못하면 언제든지 지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지키신다. 또 환경을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환경을 어렵게 만들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집을 나간 아들을 아버지께서 불러들이는 방법이 뭐냐? 흉년이 들게 한다. 흉년 들어서 아버지 집에서 나갈 때는 풍부하게 나갔지요. 그런데 풍부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다 보니까 이 친구 저 친구 만나서 살다 보니까 뭐 흥청망청하고 술 마시고 뭐 별게 다 하죠.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부르실 때 그거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음성이 무엇으로 들려지느냐? 흉년이 들게 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전체적인 흉년도 있지만은 흉년이란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인 것에 고통이란 말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고통을 가한다. 그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확실히 설명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시는 방법.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아들은 그걸 깨닫나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주엄을 먹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해. 짐승과 똑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른 동물도 많은데 돼지를 기르는 것에 취직을 해가지고 돼지와 같이 먹고 마셨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돼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먹긴 먹는데 되새김질을 하질 않아. 차라리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동물을 기르는 곳에 취직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비유는 돼지를 기르는 곳에, 그러니까 돼지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돼지는 발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하질 않아. 돼지는 번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를 내가 깨달아야지. 근데 흉년이 극심하게 들으니까 이제는 사람이 먹을 것과 돼지가 먹을 것을 분간이 안 돼. 그러니까 돼지하고 같이 먹는 거죠.
여러분, 땅 아래서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돼지가 먹는 거하고 사람이 먹는 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먹다 남은 거 돼지가 안 먹습니까? 똑같지요. 그걸 깨달으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읽었으면 깨달아야죠. 내 인생은 뭐같이 살고 있나? 돼지같이 살고 있나? 왜?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읽었으면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족을 얻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아버지 집을 그리웠다.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이 많이 있는데 그 일꾼 중에 하나로 쓰임받는다면 이런 처량한 신상은 면하지 않겠느냐. 뭘 먹는 것 때문에 돼지하고 똑같이 먹는 것 때문에 돼지하고 싸우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문득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그 발걸음이 옮겨졌다. 그럼 나 자신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난 어떤 사람인가?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끄급하고 살고 있나?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하고 정반대잖아요. 내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난 정반대잖아요. 뭘 의미하는지를 어렸을 때는 몰라요. 성령 받아서도 어렸을 때는 몰라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저절 부지런히 먹고 성장해야 안다는 얘기예요. 성장하기 전이야 모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집을 나간 아들처럼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 빨리 돌이키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육신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니까 헐벗고 굶주린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맨발로 뛰어나왔다. 그래서 아들을 안아주고 더러워진 옷을 다 벗겨서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돼지하고 같이 먹고 자고 뒹굴었으니 얼마나 더럽고 똑같이요. 그런데 더럽다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목욕까지 시켜가지고 새 옷을 입히고 너는 내 아들이라 아버지가 낀 반지를 빼서 아들에게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었다.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비유를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로 얘기 다르죠. 내가 직접 읽고 성령 받고 성장해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깨닫게 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쓴 말씀들을 내가 읽을 때마다 올바로 깨닫게 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눈이 열려져서 보이는 거죠.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 이렇구나. 또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주님은 누구에게만 약속하셨느냐?
이기는 자에게만 약속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계속 사람다운 사람까지 7버전에 약속하셨잖아요.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한다. 그게 첫 번째 관문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할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관문이. 생명나무에 아무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가야, 진입을 해야 먹을 수가 있어요. 영생의 첫 번째 관문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길을 열어놨으니까 내가 열어놓은 그 길로 와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 올 자가 없다. 첫 번째 관문이 그예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었는데도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다면 오늘 나한테는 그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길은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열쇠를 받은 사람이 열고 들어가야 돼. 나 자신은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인가? 천국 열쇠는 아무나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부활할 때 지옥의 문이 그를 가두지 못한다.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천국 열쇠를 받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늘 아래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으니까 종교마다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불교 다니는 사람은 극락왕생한다. 그래가지고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내가 다시 오마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 있을 곳을 마련해 놓고 다시 오마.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요즘 말하면 뭐 맨션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저택들이 있다.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저택들이 엄청난가. 그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가.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오신 분은 내가 말씀을 전했으니까 여러분 알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이 땅 위에 세워질 천년 왕국의 사이즈가 얼마 많으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 안 된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뭐라고 해요? 암호화됐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보이죠. 천사의 척도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척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인 거지.
내가 다시 오마. 너 있을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다시 오마. 다시 오셨을 때 이 땅에서 7째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7째 날 안식의 주인으로서 성경에서는 만왕의 왕이다. 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을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안식의 주인이다. 그것을 천년왕국이다. 그 기독교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왕국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첫 번째 부활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면 완성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지옥의 문이 가두지 못한다. 사람이 죽으면 다 땅속에 잠자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물가피가 다 쏟아진다. 요한계시록 14장에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네. 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어.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지옥의 문이 나를 절대 가두지 못해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연재해다. 무슨 뭐가 토네이도가 밀려온다. 무슨 태풍이 온다. 홍수가 온다. 뭐 그뿐 아니잖아요. 전쟁이 일어난다. 핵전쟁이 일어난다. 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나한테는 아무런 데미지를 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표면적인 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지. 오히려 그런 징조를 보고 주님이 오실 것을 징조가 나타나니까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죠. 나의 청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